자, 오늘은 8월 둘째 주이죠.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6주간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6월달 우리 8월달 6주간 주제가 뭐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 자, 우리 지난주 한번 말씀 생각해볼까요? 지난주 누구였죠? 어떤 인물이었죠? 아는 사람에게 목사님 문화상품권 줘야겠다. 대답을 문화상품 갖고 왔어요. 자, 지난주 누구였어요? 인물 손 들고 해야 돼, 손 들고. 아유, 소연이 누구였어요? 아멘. 그렇죠, 정답. 아브람. 오늘 막 진짜 목사님 다 줘야겠다. 자, 박수. 자,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나왔던 인물이 바로 아브람이었죠. 아브람, 그죠? 아브람 어떤 사람이죠? 좋은 사람, 그죠? 믿음의 사람. 자, 지난주 말씀 한번 우리 복기를 해봅시다. 지난주 말씀에서 아브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람을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잖아요. 부르셔서 아브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뭐가 될 거라고요? 복이 될지라,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 복이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지난주 말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과 민족과 열방에, 그쵸? 민족을 일으키고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 복덩어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얘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 설교 좀 진행하게. 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렇죠, 열방에 복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민족을 일으키고,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워가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셨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오신 거죠? 그렇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한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하나님 쓰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복덩어리로 부르셔서 민족을 일으키고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 복덩어리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성경이라는 책은, 이 성경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죠?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좋은 책이에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러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장르, 그죠? 시편은 무슨 장르죠? 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어떤 이야기들을 기록된 어떤,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말씀은 어떤 장르죠? 그렇죠, 역사서라고 해요.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내용들을 기록한 말씀이 역사서예요. 성경에는 시도 있고 역사도 있고 또 뭐가 있죠? 계시의 말씀도 있고, 그죠? 이런 장르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혜서도 있죠. 지혜, 뭐 잠언이나 이런 말씀 같은 지혜서인데,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역사적인 내용들을 보면 왜 우리에게 이런 역사적인 내용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모세라는 사람의 이야기, 모세와 아브라함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전혀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보여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다음에 야곱과 요셉과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성경이라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책으로
성경을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어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만 필요하시면 이 성경책이 필요할까요? 아브라함 얘기가 여기 기록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모델이라고 그러죠. 모델은 뭐죠? 대표하는 거잖아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대표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대표하는 게 모델인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의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우리에게 똑같이 보여주길 원한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이 아브라함을 세웠던 것처럼 나는 동일하게 너를 세워가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던 것은 그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그렇게 동일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게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스토리,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에게 복이라고, 너는 열방의 복덩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하셨어. 복이 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는, 나는 그렇게 너를 삼을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모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 삶을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할렐루야, 아멘. 자, 모세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얘기는 단순히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설교 말씀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주일날 듣는 목사님이 하시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을 통해서 똑같은 일을 하기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자, 첫 번째는 뭐였죠? 복이 되라. 자,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자, 뭐가 되라고요? 자, 따라서 합시다. 구출자가 되라. 자, 뭐가 되라고요? 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 구출자가 되기 위해서. 구출자.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구출자가 되라? 이 말 무슨 말일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장에 한 인물이 태어나게 돼요. 누구죠? 그쵸?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모세라는 인물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에서 역사 가운데에 이 모세라는 인물은 엄청난 일을 했던 한 지도자이기도 했던 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구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모세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출애굽기 지금 2장에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기 전에, 출애굽기 뒤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그죠?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역사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역사를 조금 잠깐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전체적인
창세기의 구조, 그죠? 창세기가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50장의 구조를 그냥 이렇게 그냥 지도를 통해서 목사님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에덴이라는 곳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을 하죠. 그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온 땅을 만드시고 그곳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창세기 1장, 2장, 3장 계속해서 연결되어지죠.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담과 하와였죠. 자, 이런 역사적 스토리가 노아까지 이루어지면서 창세기 11장까지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 하와, 셋, 노아 이렇게 우리가 아는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요. 그러다가 창세기 12장부터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구죠? 자, 창세기 12장에 누가 등장하죠? 목사님 방금까지 했는데 알고 있는데 그냥 마스크에서 엉어리 하고 있는 거죠. 혼자 들은 거죠. 자, 누가 등장해요?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자,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통 우리가 크게 두 분류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아담, 하와, 셋, 노아 이런 인물로 딱 된다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제 족보의 역사들이라고 보면 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자녀들, 그죠?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려지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부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 누구죠? 이삭에겐 두 아들이 있었죠? 쌍둥이였습니다.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었죠. 그렇죠?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은 동생이었어요. 근데 쌍둥이였죠? 자,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아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발목, 발꿈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왜 그러죠? 태어날 때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면서 부모님이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 아이를 야곱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태어났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돼요. 야곱에서 시작되고, 자,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수연아, 어저께 늦게까지 공부해서 지금 되게 피곤하다고 아까 전에 자빠져 자고 있는데. 자,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12명이죠.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로 되어 있죠? 12지파 되어 있죠. 물론 나중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그다음에 누구죠? 요셉의 두 아들 통해서 갑자기 생각났네. 자, 두 아들을 통해서 나중에 지파가 나눠지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12지파, 12명의 아들을 중심으로 지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이 됐죠. 자,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과 12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자, 11번째 아들이 누구였죠? 요셉이죠.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보면 누구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요셉 누군지 알죠? 네, 손요셉 목사님 말고요. 자,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 창세기 37장부터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요셉이 이제 야곱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요셉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그 아내의 첫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야곱. 그러나 그것을 바라봤던 나머지의 형제들, 나머지 형들이죠. 자, 그 10명의 형들은 야곱을 되게 시기하죠. 결국 어떻게 하죠? 야곱을, 그렇죠,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죠. 그리고 요셉이 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애굽의 장군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스토리 알죠? 그곳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애굽의 총리까지 가게 되는 역사적 사실이 바로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목사님이 왜 갑자기 창세기 얘기를 쭉 이렇게 하고 있을까?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애굽이라는 곳에 이제 이스라엘이 정착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자,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제 자신의 가족들을 그 애굽 땅으로 부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그 수아의 가족들이 함께 애굽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죠. 몇 명이 이주하게 되냐면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자, 몇 년 동안 살았을까요? 애굽에서. 아는 사람, 맞히는 사람에게 문화상품 2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 듣고 있다가 이제 대부분. 자, 430년? 어떻게 알았어? 이야, 어디 안 보고 맞힌 거죠?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뭐 봤어요? 오케이, 우리 준서에게 목사님이 문학 2장 드릴게요. 어떻게 알았지? 이거는 신학대학교 성경고사에 나오는 문제인데. 자,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정착하며 야곱의 가족들과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정착했던 기간이 무려 430년입니다. 물론 요셉도 야곱도 나이가 들어서 다 죽게 되고 그의 자손들이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 살게 돼요. 자, 그리고 그 애굽에서 살았던, 자, 창세기 50장부터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우리가 봤던 2장인데 1장 사이에는 무려 몇 년의 기간이냐면 430년이라는 기간이 그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30년 동안, 자, 요셉이 출애굽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인데 50장부터 출애굽기 1장, 그 다음 이 성경의 이 한 장 사이에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정착하면서 살게 돼요. 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엄청나게 고통을 이제 주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도록 430년 동안 그곳에서 그냥 마치 방치해 놓은 것처럼, 그냥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둔 것처럼 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아브라함아, 자, 이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자, 하나님의 이 약속, 그래서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몇 명 있었어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삭이라는, 사라를 통해서 난 자들은 한 명, 이삭. 자, 이삭이라는 그 아들, 그리고 이삭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2명밖에 없었어요. 야곱에 와서야 12명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큰 민족일까요? 우리는 볼 때 민족처럼 보이지 않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시켰던 인물들이 70명밖에 안 됐다고 했죠? 자,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데 얼마나 증가하게 되냐면 무려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증가하게 됩니다. 430년 동안. 이러면 엄청난 증가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아브라함이 혈통을 통해서 쭉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그냥 그렇게 흘러갔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뿔뿔이 흩어졌겠죠. 민족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방법은 이스라엘을 애굽에 정착시키게 하신 거예요. 한 나라에 정착시키게 하신 거예요. 430년 동안 뭐 하시기 위해서요?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 이 말씀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 왜냐면 그전에는 이거 별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430년이라는 시간 별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창세기 50장 읽으면 출애굽기 1장 넘어가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 모세를 세우시구나,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과정들을 보고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정을 보니까 여러분 소름이 돋는 거예요. 자, 다시 그 앞절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브라함에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냥 단면적으로 볼 때 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까?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세심한 하나님의 계획과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끔씩 목사님 이야기를 하죠.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죠. 정말 힘들었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정수를 지키고 성경도 읽고 교회에서 암송대회 한다 그러면 암송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버지는 계속해서 힘들게 할까요? 여러분,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열심과 그 열정들을 통해서 나를 더 단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한 인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흘려보내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셔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왜 이렇게 어렵지?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더디고 힘들지? 저 친구는 정말 잘 되는 것 같고, 저 친구 공부도 잘하고, 저 친구는 가정도 좋고, 부러울 게 너무나 많은데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430년의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을 거예요. 몰랐겠죠.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430년 동안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생활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 내가 그냥 흘려보냈다고 생각했니? 아니야. 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들고 있었고, 내가 아브라함에 했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중등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지금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지금 여러분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실패하지도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결코 어떠한 실수도 한치의 오차 없이 지금도 하나님 우리 삶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430년의 애굽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삶을, 하나님의 그 플랜 속에서 내 삶을 철저하게 계획하시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느냐,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서, 430년 모든 시간이 고통 가운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역사를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애굽 땅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기억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먼저 이 말씀 볼게요. 자, 출애굽기 1장이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제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큰 민족이 된 거야. 자,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 다음에 계획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 정착하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셨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자,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계획했던 이제 일들을 위해서 뭔가를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 준비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세요?
그렇죠. 그 계획들을 이제 실행해야 되겠죠. 애굽에 정착되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민족을 이뤘어. 그럼 더 이상 애굽에 정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민족들에게 이제 땅이라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죠?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나라를 요소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그쵸?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땅. 땅 있어야, 땅 없으면 나라가 돼요,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고, 법이, 이 나라라고 명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 살고 있어요? 애굽이라는 땅이 살지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아니죠. 자,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땅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자,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자, 이 감독들은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독들을 그들의 위에 세우고, 애굽에 있는 감독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합니다. 자, 왜 일을 하실까요? 왜 갑자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할까요? 수연아, 왜 괴롭게 한 것 같아? 너무 많아서,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면, 성경 말씀대로 보면, 자, 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냐면, 성경 말씀의 스토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너무 많아지고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야. 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군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더 짓밟아 놔야겠다. 그래서 진짜 어렵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보면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엄청난 짐을 짊어지게 해요. 고통을 주기는 거죠. 자, 이건 여러분 객관적인 스토리고, 성경의 일반적 스토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는 뭐였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고통이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 때 고통이 없으면 자녀도 잘 낳고 막 번성하고 있어요. 사람이 안정감이 있으면 뭐 하고 싶을까요? 새로운 도전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안주하고 싶을까요? 나 지금 공부도 잘 되고 있어요. 막 도서관에서 앉았는데 공부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죠. 계속 공부하겠죠. 그 자리에 앉아서 딴 거 안 하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통이 없으면 그냥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들에게 땅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땅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약에 고통이 없으면 그냥 애굽에서 계속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극시키기 시작합니다. 고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더 좋은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완벽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도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통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수연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자, 지금 이 고통이라는 도구를 누가 이용하신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애굽 사람이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통이라는 도구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가정에 지금도 목사님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문제도 있고요, 기도할 제목도 있고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고, 이스라엘을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이라는 적과 꿀을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자, 가나안 땅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뤘어요. 이제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땅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게 되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히게 됩니다. 힘들게 해요. 그러나 단면적으로 보면 그냥 단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또 이 상황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실까요? 누구를 세우실까요? 바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모세. 자, 모세의 이름이 뜻이 뭐죠? 네, 모세에게 별명이 있죠. 무슨 별명이죠? 그쵸, 숫자를 모세. 자, 죄송해요. 자, 여러분, 모세.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이제 택하시고 세우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먼 것을 보고요? 네, 잘생긴 것을 보고. 그러면 뭐예요? 반대로 못생겼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을 것 같아요? 너는 못생겼어. 죽였을까요? 자, 잘생겼기 때문에 딱 그 부모님이, 여러분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을 잘생긴 걸 보고 숨겨두고 내가 낳은 자식이 못생겼으면 죽이고. 여러분 이게 부모님일까요? 여러분 외모를 봤을까요? 나중에 알겠지만 이 모세의 엄마가 누구죠? 요게벳. 요게벳의 노래도 있잖아요. 요게벳이 딱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야, 사내아이야. 근데 아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애굽에서 산하 정책을 시켜버렸습니다. 어떤 정책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민족이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이렇게 이제 산하 정책을 하는 거야. 지금부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사내 아이를 낳으면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던져서 죽이라고 말해요. 자, 그 과정 가운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었던 레위 여자가 레위 사람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시집을 간 거죠. 자, 그래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되세요? 내가 낳은 자식, 목사님 소식이 두 딸이 있잖아요. 두 딸 안 이쁠까요? 다 이뻐요. 부모님의 눈에는 안 이쁜 자녀가 없겠죠. 그죠? 네. 아무리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해도 부모님의 눈에는 가장 이쁘고 가장 잘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겨뒀다? 이건 뭐야? 이해가 안 돼. 그죠? 내려보세요. 이 잘생겼다는 단어는요, 그의 부모가 요게벳과 그의 아빠가 모세의 아빠가 모세를 딱 본 순간 정말 잘생겨서 외모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눈도 크고 눈썹도 진하고 입도 막 이렇게 잘생겨서 이게 아니라 그의 얼굴 속에 보이는 무언가를 봤다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이 아이의 모습 속에 무언가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 잘생겼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자, 이 잘생겼다는 단어가 좀 거꾸로 해서 이상하게 되는데 토브라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라고요? 무슨 단어라고요? 토브라는 단어. 토브. 그 앞에 토브. 여러분 토브 들어본 적 있어요? 토브홀. 토브홀. 그쵸? 토브홀. 우리 교회 이쪽 6층 토브홀. 지금 바뀌었어요. 토브홀 없어졌어요. 지금은 자 유치부홀이에요. 토브홀 없어졌어요. 자, 토브. 서연아, 토브가 뭐야? 뭐라고요? 즐거움? 즐거움. 창세기에 토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창세기에 더 힌트 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토부했다. 자, 뭐 했다 할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요?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다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오늘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데,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또 토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말과 히브리어 말은 여러분, 히브리의 많은 단어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한 단어에 다양한 의미가 있는 그 단어, 말이 바로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이 토브라는 단어가 본문에서는 모세를 볼 때 잘생겼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요. 사실은 다른 의미로 하면 모세의 모습을 보고 이 아이를 보고 아이가 너무나 좋았다. 또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행복했다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토브라는 단어를 보면 좋은, 선한, 즐거운,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를 신약에 와서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하면,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봤냐면,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그 상황을 구해줄 만한 인물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이라는 한 사람과 그다음에 모세를 낳았던 아버지의 이름은 정확하게 목사님이 찾아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는 것은 요게벳과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민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의 인물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받게 됩니다. 자,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구출하는 한 인물로 세워지는데, 그의 결정적인 역할이 뭐였냐면 모세의 인물 속에서, 모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는 어떤 모습이 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나요?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옆 사람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아니면 근심과 걱정과 찌들려져 가지고 삶 가운데 지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지. 여러분, 목사님 좀 전에 설명했죠? 토브라는 단어는 행복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연결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행복은요, 내가 잠깐 뭔가를 얻었을 때 행복이 느껴지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 옆 사람 얼굴 다시 보면서, 정훈아, 수연이 얼굴 보면서 수연이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와 행복이 있는지. 자,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온라인에 참여하는 친구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을 보면서 한번 평가해 보세요. 저 사람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행복한지, 선이 있고 좋은 것이 있는지. 여러분,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안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사랑한 누구누구야, 나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구출했던 것처럼 나는 너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구출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할 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모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을 구출하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누굴까요? 아는 사람. 동네 아줌마 같아요? 외국 아줌마? 독일! 그렇죠. 여기 글씨체 있으니까. 정확한 이름, 플레임이 뭐예요, 이 사람? 밑에 목사님 써놨어요.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독일 총리입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정직, 실용주의로 몇 년간이요? 16년간. 16년 동안 한 나라를 지도했던 지도자예요. 어떻게,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는 뭐 미개한 나라인가요? 세계 강국이에요. 우리나라가 범접할 수 없는 세계 강국 중에 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16년 동안 여성으로서, 그래서 보세요. 여성 동독 출신, 최초, 최연소 총리 타이틀. 그리고 헬무트 콜이라는 전 총리 이후에 역대 두 번째로 장수. 그렇죠? 16년 동안 나라를 지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총리였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임기가 끝나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단일제지만 여기는 역임제예요. 임기가 끝나면 또 투표를 해서 이 사람을 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독재를 하면서 한 게 아니라 총 5기 동안 이 사람이 임기를 했던 거죠. 5년마다 재신임을 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다른 당과 투표를 해가지고 또 당선이 되고 또 당선이 되고 당선이 됐던 여러분 인물이 바로 이 메르켈 총리. 이 사람이 만약에 이번에도 또 선거에 출마를 했으면 또 총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이제 총리에서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내놓은. 여러분, 독일이라는 한 나라를 세계 강국으로 만드는데 정말 위대한 일을 했던 인물이 이 메르켈이라는 총리입니다. 그와 반대로 한 인물, 비교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 미국이 북한 최악의 인신매매 국으로 19년 연속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라는 나라의 한 사람의 독재 체제가 지금도 가장 빈곤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고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19년 연속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되지 않나요? 한 사람의 지도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작은 키 하나예요. 그죠? 선장실에 있는, 그죠? 항해 앞에 있는 작은 키 하나가 어마어마한 큰 배의 방향을 정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한 사람의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의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주의 성령에 충만해져서 민족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의 한복판에 서서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구출자로 하나님은 지금도 지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출생에서 봤던 것처럼 모세의 출생이 왕가의 출생이 아니에요. 왕족이 아니었죠. 그들의 노예 가운데 있던 한 레위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의 출신은 여러분, 물론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왕궁에서 생활하게 되지만 사실 그의 출생은 노예 출신이었어요. 노예 자녀의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출생과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도 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도전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안해 주셔서 제가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구출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함께 이 말을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면 여러분은 구출자가 되라. 자, 준비됐어요? 여러분, 목소리 크게 하면 말씀 마치고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은 지금 모세와 같은 인물로 이 땅을 구출하는 인물로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그 도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할렐루야.